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려는 생각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에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세 곳곳의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로 감싸주시고 눈물과 아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것을 생각하지 아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량과 우리의 분량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량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단돈 10원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10원만 달라고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10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실 거야.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내가 줄 테니까 딱 1초만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하나님시기에 결국에는 평생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자주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견디는 것이나 용서와 성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라고 하는 이 도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이러면서 이제 10가지의 사랑의 그 요소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금 나열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요소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나열되고 있는 그 사랑의 요소들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오래 참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무려 5가지나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온유한 것도 그렇고요, 성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요소가 아닙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어르신들을 뵐 때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고, 무조건 네가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참고 참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미덕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도전의 제목처럼 이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신앙의 선배 그리고 부모님들께 그래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가요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워서 부모님을 찾아가도 그때는 양가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네가 참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조금 더 참으면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타이르면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워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면요, 참지 말라고, 그냥 시원하게 헤어지라고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어서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내하고 견디면 마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전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확실하게 깨뜨려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는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러한 종류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형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요, 굉장히 자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보다 2배나 넘는 7번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했으니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것은 솔직하게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전케 하시는 그러한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설령 우리가 7번에 70번이라고 하는 그 용서를 정말로 그렇게 용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 사람들에게 물과 같은 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약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애를 쓰고 마음을 써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용서를 해 주었더니 결국 돌아오는 반응은 놀림이고 무시고, 그러니 이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속상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의 비유로 말씀은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그 종이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70번에 7번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시도하려고 우리가 도전한다라면 아마 화병으로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 용서에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역량과 분량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리고 내가 먼저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오래 참음을 경험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100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탕감해 주면서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오래 참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힘든 고행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음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다면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매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며 땀 흘리시며 그 오래 참으시고 견디심,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 되심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대상을 향해 나의 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깨달음으로 도전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봐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에 대한 그 참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실 때 웬만하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음이 그 어떠한 대상과 사람을 향한 그 참음이 아니라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이 진정한 가치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변함없이 흘려주신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오래 참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용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인내해야 되는 삶의 자리들을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매일을 다시 시작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상처를 치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일터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11월 25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용상장애인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